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과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위에 온갖 만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시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았더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결코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지으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체계를 따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과 나중에 있어야 할 것을 순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리와 경계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해가 가는 길이 있고 달이 가는 길이 있고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원리와 구조가 있습니다. 새는 창공에서 날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리가 있고 여자의 자리가 있으며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해진 기능과 위치와 역할을 따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게 각자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와 기능을 넣으셔서 아름답고 또한 보기에 좋도록 하셨습니다. 백합은 백합대로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대로 예쁘고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잘생겼고 사과는 사과대로 예쁩니다. 새들은 새들대로 멋진 깃털과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들은 물고기들대로 헤엄치고 살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영역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모든 만물들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만물을 창조하시며 좋았다고 하신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으신 그리고 심히 좋으신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없는 세상에 대한 좋으심, 죄의 상처와 흔적이 전혀 없는 무흠한 세상에 대한 좋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고 순결하며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전혀 죄가 섞이지 않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결함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상태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계시록 21장의 약속도 죄 없는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하겠노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민망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도 온전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없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것을 좋아하시니 우리 역시 죄 없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죄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하고 만물이 새롭게 될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 죄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았던 세상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던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 한다고 했을 때에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을 기름 부으러 온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겸손함을 높이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목소리를 청종하여 암몬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격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승승장구하자 사울은 만용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체된다고 여겨지자 자신이 피 묻은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3절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사울왕을 질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을 여전히 붙드시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은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짐승이든 아이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는 그 이유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에 최초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대한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해가 지도록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후에 아말렉을 도말하여 없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제 사울왕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 아각까지도 사로잡고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양과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말합니다.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자신이 다 행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이까. 양과 소를 살려둔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게 어찌 된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기 사울은 이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 했던 것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사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어리석은 행보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우리는 사울왕의 죄와 연계하여 순종의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은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하는,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 죄의 나락으로 추락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죄 없는 상태를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후에는 죄를 방비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시며 순종을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상태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꼭 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고 또한 좋아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천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영원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사는 단세포적이고 동물적일 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으로 살다 육으로 끝날 뿐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짓고 움켜쥐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의 필요가 그들의 전부인 물질 만능의 사람들, 물질 중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뿐인 사상 누각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물질에 목매고 살다가 죽으면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음에 땅을 치고 후회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바르고 옳은 일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욕망대로 사는 것과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격이 있는 삶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대로 살고 욕심의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대로 살고 물질적 욕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되 우리를 새롭게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늘을 유업으로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좋은 것일까? 성령은 죄를 이기고 새롭게 하여 영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과 이어지는 영원과 연결된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들은 다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상태, 태초에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죄가 없는 곳, 하늘 에덴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주심을 좋아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그리고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새롭게 되어 영생의 후사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 없는 상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죄 없는 상태를 경험하며 다시 올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을 나도 좋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이기고 새롭게 되어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 성령을 그 성령을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새롭게 되어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 성령을 그 성령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꼭 하늘의 후사, 영생의 후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꼭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